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오물에서 또다시 더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물을 찾지 말자. 세상의 오물에서 또다시 더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물을 찾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를 통해 보여지는 그 고대 왕국의 역사와 그 왕들의 행적을 보면 그 근본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이 선악과의 흔적, 바벨탑의 흔적이 그대로 나타난 것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왕이라는 그 사람의 욕구와 모략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수많은 그 대중들의 그 일치되는 마음, 같은 욕심과 같은 탐욕이 함께 뒤섞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 속에 모든 인류가 함께 연루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죄를 짓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 안에는 그런 바벨탑을 쌓아가는 일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그 대중의 흐름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 없었겠죠. 결국은 이제 분리되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권력을 쥔 왕들은 이제 영원토록 자신들이 모든 인간들 위해 군림할 그럴 이제 이상한 제도를 만들고 자신의 이 영역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그런 군사체계를 만들고 통치체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 위에 하나님처럼 군림하며 저들을 밟고서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자기를 위한 그런 이 여러 제도를 만들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권력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백성들을 자기들이 보호하고 그 나라를 지켜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결국 저들은 모든 사람들과 분리된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똑같은 인간이면서도 다른 인간들보다 차원이 다른 그런 위치를 확보하고 그런 세뇌 교육을 시키고 그런 종교를 던져내서 마치 자기들이 어떤 신과 어떤 인간들의 중간 접촉자인 것처럼 또는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 배우는 고대와 중세와 현대 모든 사회와 국가 속의 권력과 정치의 역사는 사실 그 뿌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들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 뿌리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아무리 어떤 다른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 뿌리는 바로 바벨탑을 짓고자 했던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과 인간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그들 모든 사람들 위해 자기는 특별한 존재처럼 이렇게 군림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음모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은 그 누구도 사실 억지로 자기 뜻대로 막 로봇처럼 인형처럼 그렇게 막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 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주체가 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 놀라운 이 선물로 인해서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결정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현상까지도 당신이 이렇게 받을 것을 이미 각오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이 창조의 모습이 너무 대단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이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들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유능했던 폭력적이었던 어떤 왕이나 황제라도 아무리 강력한 공포 정치를 하든 선한 정치가 뭘 하든 아무튼 이 정치 체제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비록 험난한 역사였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그 인권, 공평과 평등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넘쳐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인간들 안에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 결국 이제 한 인간이 인격으로 존중받고 그 자유를 보장받는 어떤 자유주의 그런 정치 체제까지 오게 된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짓눌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선택해야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자유의지를 그들 스스로 결단을 해서,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결단해서 스스로 그 어떤 욕심과 탐욕과 음욕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하는 처음 잘못된 길을 접어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이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이 인간 위에 있고 인간 아래 인간이 있는, 왕이 있고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되는 이상한 그런 악몽 같은 길을,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거의 4,000년을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 하나하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세상, 그 평등한 세상, 정말 자유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일궈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자유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그나마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근데 우리 사회는 돈이 권세가 돼서 또다시 최초의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함정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평등사회에서는 자신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주권을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옳다 인정하고 그 죄악된 욕심과 음란을 따라 사는 그런 법들을 옳다고 투표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 왕들의 지배 속에 있을 때는 그런 권세를 쥐고 태어나는 자들에게 핑계를 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말 각 개인이 주권을 가졌잖아요.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죄악은요, 이제는 그 왕이 그랬다, 뭐 정치체가 그랬다 이렇게 핑계치 못할 온전히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 왕이나 황제들로 인해 강권적 통치를 받으며 살 때보다 태어났는데 종이고 태어났는데 천민이고 이런 세대를 살 때보다 각 개인이 더 사악한 이 바벨탑의 주인공들이 되어가고 있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그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사회를 딱 볼 때 과거에 비록 좀 더 뭐 정치 체제나 모든 것들이 이 신분 계급이나 이런 게 옳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은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거나 또 사탄처럼 미움과 다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목적하신 삶의 의미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존재죠. 다시 말해서 피조물 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영적인 본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분명히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를 창조한 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한 그 기능을 가지고 뭔가 전능자가 있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기능이 다 우리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우상을 찾는 거죠. 그게 없으면 자기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창조주가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니까 뭔가를 자꾸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 같은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 대신 저들이 원하는 신들로 대체시켜버리는 그 엄청난 우상숭배를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었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존재를 기꺼이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하니까 같이 거기에 어울려가는 네가 앞서가라 나는 쫓아가겠다. 기꺼이 쫓아가겠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라는 건요, 어떤 단 한 사람이 이런 음흉한 음모를 가지고 그거를 속여가지고 만든 그런 사건이 아니고
니무롯과 이 욕심을 가진 자, 욕정을 가진 자, 음욕을 가진 자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범죄에 함께 동참하는 공범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그래서 인류 전체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심각한 사건이었다. 그겁니다. 인간 존재의 의미를 가장 잘 제시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류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과 그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보아 알게 하는 그런 자연의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양심 속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기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러운 버러지 형상이나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다. 자기의 신이다. 라고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렇게 걸어감으로 결국에는 사망의 길, 지옥으로 닿는 그 길을 고집스럽게 걷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옥에는 속아서 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욕심에 이 욕심과 욕망과 음란과 음욕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에 초대되는 건데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는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바르게 만나는 거듭남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까지 그저 종교적 미신적 방법을 찾고 헤매는 그런 건데 이건 아주 심각한 거라는 거죠.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은 덮어놓고 교제에 힘쓰고 나눔에 힘쓰고 즐거움에 힘쓰고 재미에 힘쓰고 그러다가 남의 집 넘보고 남의 물건 넘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아주 심각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이 갈증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목이 말란다고 해서 맛 좋은 그 달콤한 음료수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뭐 당장은 아주 맛도 좋고 아주 만족할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목이 더 마르고 갈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이 영적인 갈증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는 교회에 왔고 그 안에서 말씀 앞에 섰는데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약에 만났다면 제대로 만났다면 이제 더 이상 갈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께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뭐 이거 힘들다 저거 힘들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걷어 제끼고 말씀은 걷어 차버리고 자꾸 어떤 자극적인 것을 신비한 현상을 찾고 뭐 이런 것만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비록 교회에 있어도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초대 가운데 잔치에 와서 생수의 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바르게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그런 신을 만들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갈증과 갈등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혼의 갈급함으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무속신앙으로 뭐 이상한 종교로 뭐 신비적인 현상으로 또는 돈과 정치 권력으로 인기로 마약 뭐 술 담배 도박 이런 걸로 지금 저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갈증을 채울 것을 지금 엉뚱한 것으로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또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자꾸 달콤한 음료수 같은 뭐 감각적인 현상들만을 찾거나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거나 종교를 만들거나 아예 교회에 온 목적이 다른 무속신앙이나 종교의 하나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기 위해 들어온 경우가 많은 겁니다. 결국 그런 영적인 갈증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군가가 개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중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자꾸 이상한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자꾸 빠지는 이유가 그거고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목사를 따라가고 전도사를 따라가고 리더를 따라가고 이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막 이런 것도 당하고
이게 지금 뭐예요? 그냥 교회에만 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닌데, 교회까지 왔으면 이제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쫓아가고, 저 사람이 말 잘하니까 쫓아가고, 노래 잘하니까 쫓아가고, 멋있으니까 쫓아가고, 이쁘니까 쫓아가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초대받은 그 장소까지 와서 폭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몇 해 전 그 뉴스에 한국의 그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운영하는 신옥주라는 이 여자 목사가 공항에서 체포돼 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간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과천 그 은혜로 교회라는 곳이 뭐 압수수색 당했다, 그런 기사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람이 주장하던 게 뭐냐면요, 성경이 방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목사가 그 전에 그 피지에 말세를 피하는 피난처가 있다고 사람들을 막 속여가지고 지금 그곳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뭐 사람들을 뭐 교육한다고 때리고 막 이런 거 하다가 지금 그 신문에 보도가 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거든요. 참 공교롭게도 저는 이 은혜의 교회가 운영한 이 신옥주 목사가 하는 이 지금 피지에 지금 그 피난처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가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가정까지 다 깨진 상태로 있는 그런 이 가정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가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피지에 있는 그 공간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가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자기뿐이다라는 거고, 이 성경, 이 방언을 해석할 그런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하고 싶은 건 결국 뭐예요? 니무롯처럼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뺏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때려서 무슨 뭐 교육을 하고 완전히 그냥 자기 왕국의 왕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짓밟고 그 영혼을 죽이는 짓을 하는 게 바로 그 여자가 하는 짓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갈증을 가진 그게 인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다 그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줄 수 있는 이 영적 갈증을 가진 인간들이 온 자연 만물과 이 섭리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외면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갈급함을 채우는 역할로 과거의 왕들이 존재했거나 신과 중간에 선 존재다 하는 그런 사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지금 말하는 그 무슨 여자 목사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세상 어느 민족의 역사를 보아도 꼭 이런 중간 존재자들, 사제들, 제사장이라고 떠들어대는 것들이 존재하는 걸 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속에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고 그런 신들의 비위를 맞추는 신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항상 그런 영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의 불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중간 존재자들을 세워놓고 협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적인 갈증을 구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인간들이 요구하며 추구하는 욕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을 왜곡시켜버리고 대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사탄처럼,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으로 이 세상에서 정치와 종교의 권력을 쥔 그런 욕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자기가 인간들 앞에 그럴듯한 신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 천주교 같은 데서도 그 캐톨릭도 보십시오. 그 교황이 입은 옷들 보면 막 보석에 아무튼 뭐 대박입니다. 아주 막.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뭔가 자기는 특별한 존재, 신과 동급인 존재, 동기동창 이런 식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조정하려는 거. 이게 왜곡된 종교고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 욕심과 욕정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또한 똑같다라는 거죠. 니무롯을 비롯한 이 세상 역사 속의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순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욕심에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바로 이 세상 모든 우상 숭배의 시작이고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 바벨탑 사건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냥 사건으로만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면 그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때 이랬다가 구약시대 저랬다가 신약시대 이랬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일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차분히 살펴가다 보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얼마나 왜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출애굽 이후에 보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 그 출애굽도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런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걸 성문화된, 기록된 시내산의 율법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주셨던 그 기록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 그 약속이 바로 성경의 중심이고 모든 역사의 흐름에 그런 분명한 이 길을 주는, 잘못된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내산 약속을 잘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타까워하셨고 무엇을 염려하셔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통해 온 인류의 언어를 나누시기까지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직접 당신이 돌비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통해 분명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죽음에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 분이다라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주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의 목적, 영적 존재의 목적, 인간들의 영원한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이시다.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결국 홍수 심판에 이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 결국 인류들은 이 새롭게 주어진 기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사망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까움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주도한 니무롯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퍼진 이 우상 숭배의 그런 기원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이건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역사적인 자료에서 신들의 그 기원을 좀 찾아가 보면 거의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다양한 민족과 뭐 다양한 뭐 이런 열방이 있는데, 결국 보면은 처음에 한 곳에 같은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이 우상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거의 비슷한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우상신들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홍수 심판 후에 언어가 하나였을 때 이렇게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걸 동시에 그걸 경험하고 그래서 쪼개졌잖아요. 언어가 나누면서 세계 곳곳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수메르 문화를 비롯한 이런 세계적 역사 기록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진짜를 증명할 수 있는 뭐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저 몇 개 발견된 것 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진화론이 가설을 만들고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다가 계속 뭔가를 자꾸 심어가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고고학적 발견에 있어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월요일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많은 사본들이 있어서 그 사본들의 오류가 적고 사본이 원본으로부터 만들어진 시간적 차이가 다른 어떤 세상의 기록물보다 적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소검증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통해 봐도 확실하게 과거의 역사를 진실로 증명하는 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이나 역사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학자들, 뭔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신빙성 있는 성경을 소홀히 할 수 없고 그 내용을 신중하고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어설프게 역사에 대해 조금 공부하고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얄팍한 지식으로 트집 잡고 쌩떼 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신화라는 것도 그 거품을 정직하게 다 빼버리면 아마도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성경의 역사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순종하며 욕심대로 살다가 정말 과거의 그 공통 경험을 통해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점점점 잊어버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식의 생각을 갖다 붙이고 상상을 부풀려서 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엉뚱한 우상이 되고 그래서 이상한 신화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화의 가장 처음 원인이 되는 그 역사를 계속 거꾸로 찾아 올라간다면 결국 홍수 이후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최초의 우상을 만들어낸 이 바벨탑 사건과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신화들은 이야기가 비슷하고 같은 흐름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또한 다른 기록들처럼 똑같은 인간에 의해 적혀졌지만 성경이 다른 문사들과 다른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계시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기억할 수 없는 그 역사 속의 모든 사실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른 사본들보다 다른 이 세상의 다른 사본들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이 확실성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도 정확한 이 세상의 실제 역사들을 그 사실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꾸 다른 이 음료수 찾지 말고 생수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생명수 대신 생명수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서 영적인 갈증이 온전히 해소되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록 험난한 하루하루라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교회에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늘 주일이면 교회당에 나오면서도 세상으로 가면 여전히 뭔가 세상의 것들에 갈급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과 비교하고 자꾸 뭔가 체험을 받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깊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제 현실을 바르게 만나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래야 정말 우리에게 갈급한 것이 채워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오물에서 물을 깃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더 심한 갈증을 유발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인 갈증이 있다고 그랬죠. 택한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으로서만 이게 갈증이 해결되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도 누구나 다 열심히 자기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우물에서 자기가 판 그 우물에서 뭔가 물을 길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항상 다시 목이 마른 거예요. 심지어 너무 심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강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복음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생의 물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신 게 아니라 인간 타락 이후 하나님은 사실 계속해서 당신의 그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생명수가 되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채우고자 바벨탑을 쌓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정말 생명의 물을 길러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보냄을 받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학교와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증인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어 창조하셔서 참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존재의 목적을 자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워줄 것들을 찾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또다시 목마르고 더 심한 갈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지만 구원의 우물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된 물을 깃고 마시며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물이 없어 가라고 목마른 이들에게 세상에 주는 달콤한 물에 빠져 또다시 더 강한 물을 찾아 헤매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된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물,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정말 생명의 물이 터져나오는 복음과 같은 삶 살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거짓된 욕심과 욕정과 음란에 빠져서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 그런 길로 쓰러져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목마른 더 갈증나게 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 그 욕정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걷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